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3박 4일 동안 아마 평상시에 우리가 가는 수련회와는 조금 어쩌면 다른 느낌의 많은 여유도 있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수련회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3박 4일 머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아마 한 분 한 분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이 좋은 사람들과 이곳에서 3박 4일 보내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셔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갈 때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과
만족감 그리고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좀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어그러진 가치관들, 또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은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빈 병을 갖다 팔면 돈을 줬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죠? 같은 세대니까. 네. 코카콜라 병이랑 그 사이다, 칠성 사이다 빈 병을 갖다 주면 혹시 얼마 줬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오, 맞아요. 역시 맞아요. 20원을 줬어요. 하나씩 갖다 주면. 근데 그때는 누가바가 100원이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코카콜라 빈병 5개 갖다 팔면 누가바 하나 먹을 수 있는, 쌍쌍바도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2명이 쪼개서 쌍쌍바 먹을 수 있는. 혹시 그럼 델몬트 병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아, 30원. 아, 저 때는 1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슈퍼마켓 딸이셨구나. 네. 아, 그래요. 아, 혹시 서울 사셨어요? 서울 사셨어요? 아, 네, 서울 물가는 조금. 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걸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동네에 지나다니는 병들을 다 갖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든 뭐든 막다른 길에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욕심이 좀 찰 때. 그래서 제가 빈병을 줍는 것만으로는 제 재정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빈병을 갖다 주면 그 슈퍼마켓 고기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빈병을 가게 안에다 못 둬요.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다 놓거든요. 제가 든 생각이 가게 밖에는 빈병이 많아. 그래서 제가 가게를 들어가면서 밖에 있는 병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저씨 여기 네, 빈병 갖고 왔어요. 아저씨가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그 아저씨는 다시 그 자리에 병을 꽂고 네, 이런 비즈니스를 어렸을 때, 네, 아주 어렸을 때 네, 했어요. 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표정이 지금 저를 아니 지인 말한 것보다 서연이 표정이 저런 몹쓸 놈이 목사라고 지금 앉아가지고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제가 비즈니스를 네, 할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여기 문현 설렁탕이 영동 설렁탕이잖아요. 사장님이 그 이름을 막 얘기했을 때 제가 좀 불편했던 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근데 제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슈퍼에 병을 갖고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너 일로 오라고.
그래서 너 밖에 오는 거 다 봤다고. 아저씨가 거울을 설치해 놓고 이 거울에서 그 밖에, 왜냐면 거기 아이스크림 여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걸 가져가는 걸 보다 저를 딱 본 거예요. 근데 그 슈퍼 이름이 영동 슈퍼였어요. 그래서 내가 영동 설렁탕이 왜 불편했지? 그게 네, 영동 슈퍼에서 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조금 주춤할 때쯤 요즘도 있는데, 그때도 야쿠르트 아줌마도 있었고 델몬트 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딜리버리 하는 아주머니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엔 그 아주머니 카트를 노리기 시작했죠. 왜냐면 델몬트 병은 훨씬 더 고가. 네. 지금 생각하기에 지방 30원, 서울 100원. 요거는 단가가 달라요. 하나만 갖다 줘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는. 요것도 제가 걸렸죠. 네, 걸려가지고 너 경찰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네, 잘못했다고, 죄송했다고, 네, 했어요. 제 어린 시절 비즈니스 중에 또 다른 비즈니스는 자판기가 요즘 없는데, 옛날 자판기는 10원을 넣고 돌리면 어떨 때 20원이 나와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또 비즈니스로 한번 삼아봐야겠다고 10원 넣고 돌리고 10원 넣고 돌리고, 근데 넣다가 안 나오길래 툭툭 쳤더니 두루루룩 3, 4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모든 자판기를 돌아다니며 치고 투투투 치고 투투투, 그래서 네, 시간을 막 이렇게 넓혀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번에는 102번 종점에서 네, 아저씨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걸려서 너 엄마 오라 그래라. 너 이거 여기 들어있는 돈을 다 훔치려는 거냐, 아니면 이것만 빼가려는 거냐. 그래서 저 다 훔치려는 게 아니고 제 비즈니스가 이건데 하면서 그 102번 종점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102번 버스 아저씨들 무섭잖아요. 그 버스 아저씨들 앞에서 저희 비즈니스를 설명하고 네, 어머니가 오시고 네, 제가 풀려나는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준비했는데 좀 더 얘기하면 서연이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부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하나만 더 나눌게요. 저희 옛날에는, 지금도 농심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는 한 30분 정도 거리에 농심가라고 회사 옥상에 이렇게 요즘 애들 아울렛 가면 놀 수 있게 그 코인 넣고 뭐 말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하는 거를 넓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돈 넣고 100원 넣고 이렇게 타는 거였거든요.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102번 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 버스비가 120원. 근데 제 거 돈을 120원 남기고 다 쓴 거예요, 벌써. 근데 너무 더 놀고 싶은 거예요. 농부가 자기 씨앗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120원 버스비가 있는데 제가 그 100원을 썼어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거예요. 제가 친한 누나들한테 가고 좀 달라고. 자기들 버스비밖에 없대요. 내가 버스 태워줄게. 버스비 달라고. 이 사람들도 무슨 마음이었는지, 내가 돈이 없어서 달라고 있는 건데 내가 버스 태워준다니까 100원씩을 줬어요, 두 명이. 제가 그래서 그 200원을 가지고 또 놀았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 있는 거 다 다시 두라고. 20원씩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제가 60원이 있었죠. 내 뒤에 바짝 붙어서 타라고 제가 하면서 버스를 타면서 돈을 탁 흔들어가지고 버스 그 돈 넣는 데 딱 던졌어요. 아저씨가 방금 동전 10원 6개 넣고 간 사람 나와, 이러는 거.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이걸 그 함을 누르면 거기 있던 돈이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넣은 것만 딱 남은 거예요. 제가 또 나갔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너 경찰서 가고 싶어? 하고 딱 손을 딱 들었는데 앞에 경찰 아저씨가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저씨가 너 경찰서 안 갈 거면 지금 100원 빌려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100원을 구걸해가지고 버스비를 넣고 버스를 탔어요. 그럼 놀라운 건 제 뒤에 있는 두 명은 이 소문 없이 이 사건 때문에 묻혀서 탔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연예계의 사건을 터뜨리는 게 먹힌다는 게 네, 제 사건을 인해서 두 분이 네, 그냥 탔어요. 여러분, 제 어린 시절은 훨씬 더 많죠. 네, 훨씬 더 많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경멸의 눈빛과 뭐 사기꾼, 뭐 재미난 표정으로 보고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의 라이프도 네, 부모님 모셔갖고 샅샅이 이렇게 아니에요. 네, 파헤쳐 보면, 네, 다 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네, 순정적이었다고 거듭하고 있지만, 네, 12월에 한번 뵙고 또 다른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학창 시절 보냈어요. 말썽꾸러기이기도 했고, 액티브 하기도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나눈 사건들의 모습에서 저만 보면 사실 잘못 걸렸으면 경찰서 가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레미제라블 장발장처럼 제가 깜빵에서 오래 살다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저를 교회 안에서 유목사 하면서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저의 모습 보면 욕심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말썽 피는 또 생각나요. 제가 중학교 때는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봉고차 몰고 나갔다가 목사님한테 맞고 막 그랬거든요. 앞에서 차가 움직이는 거야. 그랬더니 어저께 세미나 했던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이 전도사 저 차 누가 움직이는 거였대요. 네, 유인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라 그래. 그래갖고 꿀밤 맞고 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를 유목사 나중에 목사 될 거야 유목사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 세미나 했던 이 전도사님이었고 지금 목사님 이분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거 하니까 너 나중에 이런 사람 될 거야. 너는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어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모습일 수 있지만 저에 대해서 유목사, 넌 이거 할 사람, 이렇게 될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외쳐주시고 불러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가 됐어요? 목사. 네, 혹시 이게 효과가 없을까요?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제가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목사의 모습은 그 당시 어쩌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재의 모습만 보고 보면 어쩌면 범죄자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사기꾼, 네, 빅 프로드 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만 제 안에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사사기 배경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는 어떤 시간이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웠던 시간인데 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배경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안 살아. 그럼 어디서 살았을까 얘들아? 땅. 그래, 땅은 맞아. 산에 굴을 파고 사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게 행동을 했냐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으려는 쌀, 밥을 다 훔쳐가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맛있게 먹으려고 음식을 딱 했는데 누가 문 열고 뛰어들어가고 우리가 먹을 밥을 딱 가져갔다고 생각해봐. 당황했겠지. 근데 우린 또 차려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다 가져간 거야. 그리고 다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도 다 못 가져갈 수도 있잖아. 너무 배부르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내비두면 되잖아. 근데 막 다 짓밟아 버리는 거야. 못 먹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건 다 짓밟아. 못 먹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산속에 굴 파고 숨어 살 정도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굴 불렀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요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밀을 타작하는 걸 안 알리는 거야. 왜 안 알렸을까? 그 이따 얘기해 줄게. 밀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걸 왜 미디안 사람에게 안 알려줬을까? 그렇지. 똑똑해요. 그걸 알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미디안 사람들이? 그거 딱 밥 먹으려고 쌀 씻자마자 그걸 또 훔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몰래 와서 쌀을 타작하는 거야. 근데 타작은 보통 시골에서 자라신 분, 네. 타작은 보통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조금 사실은 넓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하고 있대? 타작을?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은 어떤 거냐면 포도를 놓고서는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가 으겨져서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서 이쪽 조그만 통에 포도 주스처럼 나오게 되는 게 포도주 틀이에요. 근데 어떤 걸 생각하면 좋냐면 여러분 옛날에 시골 가면 푸세식 화장실 알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없이 응가하면 응가가 바닥에 쿵 떨어져. 그럼 이게 점점 쌓이면 나중에 이 응가를 다 치워야 되는 그런 화장실이 있어. 그게 옛날 화장실인데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거기서 그 밀을 이렇게 까고 있는 거야. 밥 먹으려고. 안 알리려고. 이거 뺏길까봐. 얼마나 창피해 보여. 얼마나 비겁해 보여. 얼마나 용기가 없어 보여.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셨을까? 다음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잠깐만.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안 들키려고 막 이 밀을 까고 있는 이 기도원을 보고서 아유 찌질한 친구야. 그래서 아유 겁쟁이.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큰 용사요. 정말 큰 용사 같아 보여요? 진짜 큰 용사다. 그러긴 해요. 목사님은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DTS라는 훈련 받을 때 우리 간식이 없었거든.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산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초코파이를 이렇게 하나씩 줬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초코파이를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그 푸세식 화장실 들어가서 먹었어. 혼자서. 그리고 목사님이 언제 감동받았냐면 숙소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등치가 큰 친구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목사님 주머니에다 초코파이를 쑥 넣어주면서 임경재 먹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초코파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초코파이를 줬어. 감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지금 이 사람 느끼기에 그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거 막 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멋있어 보이겠어요? 이게 뭔 큰 용사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정말 큰 용사가 돼요. 마이티 워리어가 돼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셔요? 이따가요?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길 그 모습을 알고 계셔요? 못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삐질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어른들도 삐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른이야? 네. 어른들도 삐질 때 있어요. 어른들도 화날 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른들도 이거 막 이렇게 집어갖고 와 던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많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던질 때도 있을까? 없을까? 그건 그래.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 그런 모습 앞에서 착한 누구야 아니면 멋있는 누구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보이실까 안 보이실까요? 보여요. 목사님이 그 병 가지고 와서 남의 병 갖다 팔 때 그리고 버스 공짜로 타려고 할 때 목사라는 목사가 될 그리고 함께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그 모습이 그 순간에 보였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사람들에게 안 보였죠. 앉아있는 버스에 탄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아유 좀 뭐하는 애인데 저렇게 버스 60원 던지고 타려고 그래. 아유 저 녀석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판기 돌리면서 돈 빼먹고 있을 때 102번 버스 정류장 아저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 커갖고 뭐가 되려고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지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겠구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안에 있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거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기드온 말고 다른 사람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기드온보다 센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운동 많이 해가지고 서현이 삼촌처럼 근육 이렇게 있고 무거운 거 2개 딱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배도 안 나오고 멋있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이 당시에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당당하게 야 거기서 왜 타작해? 나는 미디안 사람들 와도 상관없어. 여기서 타작 제대로 하고 맛있게 먹을 거야. 나한테 와서 다 먹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누구여야 돼요? 기드온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한테는 누구여야만 해요? 나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 왜 이것도 못하지? 나 왜 이게 안 되지? 그게 지금 내 삶에 기도원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옆에 보면 훨씬 더 탁월한 애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탁월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고 여러분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뒤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기는 그 담대한 마이티 워리어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말씀을 프랙티컬하게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 보면서 우리 안에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원하면 이렇게 얼굴 치면서 얘기해도 되고, 가슴 치면서 얘기해도 되고, 토닥토닥 하면서 얘기해도 되고, 마이리 워리어 하면서 자신에게 좀 메시지를 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해볼까? I'm mighty warrior. 난 큰 용사. 여러분, 우리 볼 때마다 시험 많이 틀려도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떤 다툼이 있거나 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이거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내 안에 토닥이세요. 나 마이리 워리어.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야, 여기에. 하나님은 안 멈춰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뒤에 말씀도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기드온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 하나님, 그럼 이것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보여주세요. 막 계속 찌질해요. 나중에 오늘 얘기할 시간을 줄게요. 나중에 계속 찌질하게 굴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 맨 처음에 너 좀 쓸만한 애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너 말고 다른 애로 할게.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반드시 기드온으로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 쓰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일하는 데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서 마이리 워리어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줘요. 마이리 워리어 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자, 그치, 마이리 워리어. 자,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했으니까 상대방에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너무 탁월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you are so great. 이런 피드백 받는 것이 잘 없어요. 네.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것도 못해? 목사님 친척 동생이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최근에 일한 친구가 있는데 일을 하러 가서 이걸 처음 하는 거니까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게? 가르쳐 주시는 위에 상사가 너는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이것도 못해? 그래서 알아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해서 다음번에 일을 혼자 알아서 했어. 그때 불러갖고 뭐라고 했게? 너는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물어보지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여러분 이쪽 발로도 못 가고 이쪽 발로도 못 가고 옴짝달싹 못해. 물어보면 혼나고 안 물어봐도 혼나. 그러니까 그냥 혼나. 그냥 이게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드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 말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한 명씩 짝지 이렇게 우리 옆으로 둘 이렇게 둘. 네, 조금 바꿔도 돼요. 둘씩 짝져 볼까요? 둘 짝질게요. 알려줄게요. 뭐 해야 되는지를. 지금은 둘 짝진 다음에 우리 잠깐 눈 감고 1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뭐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제가 보기에는 가짜로 제가 보기엔 얘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주님이 아무리 이 땅의 소망이고 온 땅의 소망이지만 이건 조금 주님도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 얘의 단점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해. 얘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어렸을 때 유인규처럼. 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기도원을 볼 때 마이리 워리어로 보셨던 그 하나님, 제가 오늘 원래 저도 그렇게 홀리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시는 마음으로 얘에게 뭘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를 1분 동안 물으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그거 한마디만. 다른 거 얘기하고 웃고 일상 나누는 거 아니라 1분 기도하고 딱 이 사람에게 해줄 그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대요. 하나님 당신 짱이래요. 뭐 이와 같은 것들, 메시지를 딱 그 한마디 하고 짝을 한번 또 바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 1분 동안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딱 그 한마디 전해주는 거죠. 네, 우리 시간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내 인생 뭔가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막힌 것만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것만 같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예배하는데 예배가 잘 안 되는 것만 같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을 때에 그렇게 답답하여 막힌 것만 같을 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하면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좀 해보고 저거 저렇게 좀 해보고 잘해보자 잘 되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영혼아 내 인생 가운데 막혀있고 답답한 거 포도주 틀에서 곡식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마이리 워리어라고 불러주실 때 그때 뚫리는 거라고.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하라고. 나의 막힌 모든 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풀릴 거라고 뚫릴 거라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라고. 우리 영혼 가운데 좀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잠잠한 영혼들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또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막힌 호흡들이 풀리고 우리의 삶에 생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살이 돋는 것만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아 주님을 찬양할지 주님을 높일지어다. 오직 한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일지어다. 온 만물이 주님을 높이고 있는 그것처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며 송축할지어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던 그 목적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이 좌절하는 것만 같은 그 시기를 지날 때에, 내가 나의 인생을 곱씹어보고 현재를 살펴볼 때 그 어떤 비전과 소망과 밝음과 내일이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때에 내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입 밖으로 나의 생각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선포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